오늘 날씨가 좀 춥죠. 여기는 제가 걸어왔는데 아주 좋은 날씨예요. 따뜻하다고요 지금. 저쪽에는 아주 집회하기에 좋은 날씨인데 여기는 영 아니네요. 어제 하여튼 그 애들이 진짜 귀엽대요. 수련님들 좋으시겠어요? 이 중학교 수련님들은 아이들이 정말 아주 그냥 얼마나 귀여운지 예쁜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걸 끝나고 탈핵 1주년이라 여러 단체가 이제 와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의논 좀 하느라고 회의를 하고 몇 사람 남은 사람들 같이 옆에서 밥 먹으라고 있었는데 식당에서 나중에 한 여자분이 막 들어와요. 이제 오늘 원래 같이 올라갈 때 못 왔다 그러더라고요. 처음 보는 분인데. 근데 들어오는데 뭐 들어오자마자 막 떠들어요. 한참 떠들더니 좀 이따 가더라고요. 한 10분인가 15분 있다가. 근데 나중에 이제 그분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탈핵술래 하러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그랬더니 자기는 탄핵인 줄 알고 왔는데 탄핵한다고 해서 탄핵술래로 왔는데 보니까 탈핵이라고 그래서 뭐 탄핵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지금 바쁘게 생겼어요. 하여튼 오늘 저희들이 자케오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 상황에서 좀 생각을 이것저것 좀 해보게 됐는데요. 자케오는 우리가 들은 대로 세관장입니다. 그러니까 세무 공무원이에요. 어쨌든 그리고 부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리코는 요즘은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팔레스타인 사람이 많이 살고, 예리코는 당시 아주 부유한 도시였다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로마에 이 세금을 내는데 아주 돈을 많이 내는 납세의 중심지였다 그럽니다. 세리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받아낸 거죠. 그러니까 세리들은 그 직업 자체로 인해서 자기 민족, 동족으로부터 좀 따돌림을 받은 거예요. 욕을 먹은 거죠. 앞잡이라고.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더구나 이 세리들이 어떻게 돈을 거뒀냐. 자기 구역을 할당받죠. 자기 구역을 할당받아가지고 자기가 징수한 세금에 따라서 자기의 수입이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많이 뜯어내면 뜯어낼수록 자기 수입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다 징수하기가 일쑤입니다. 과다 책정해가지고 무리하게 돈을 뜯어내는 일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동족의 원성을 더 샀다. 로마 제국의 앞잡이 동족의 원성을 더 산.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경원시하죠. 소외당했습니다. 어쨌든 세관장이 왜 부자인지, 세관장은 세리들의 또 거기 뭐 대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관장이 자케오가 왜 부자인지, 또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음 이야기는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야기입니다. 가해자는 당연히 자케오죠. 자케오가 피해를 끼친 겁니다. 사람들에게. 피해자는 누군가? 오늘 거리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자케오와 같이 있던 사람들, 또는 당시 거기에 없었던 예리코의 많은 주민들, 전부 다 피해자죠. 이 자케오가 돈을 뜯어냈으니까 이들이 투덜거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투덜거렸느냐? 예수님께서 자케오를 환대했다는 거죠. 자케오의 집에 머물겠다, 그와 함께 지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비판과 비난입니다. 정당한 비판과 비난이죠. 네? 정당합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뭐 그런 적이 아닌 적이 없었긴 하지만 특히 이번 그 박근혜 정권의 이 폭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최근에 이 박근혜 최순실 이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관계로 인해서 하여튼 가해자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생겨난 형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화상 경마 도박장 가해자죠. 마사회 위로는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다 알면서 이거를 가만 놔두는 사람들이 다 가해자이죠. 피해자가 여기 있습니다. 주민들, 학생들, 도박 중독 피해자들 다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대립해가지고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이 상황에서
상황에 변화가 오려고 하면 가해자, 되게 이들이 힘이 있는 거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이죠, 가해자가. 가해자가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는 자케오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난하고 불평하니까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자케오는 오늘 당시의 배상법에 따라서 자기가 처신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법령에 따르면 돈을 횡령하면 그 4배를 갚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4배를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로마법에서 규정한 대로. 이스라엘 법에 따라도 짐승 같은 것을 만약 도둑질 했을 때 그것을 처분해버리면, 죽였을 때는 소는 5배, 양은 4배를 갚도록 돼 있다 그래요. 그 탈출기에 보면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직 그 짐승을 훔쳤지만 그냥 가지고 있으면 2배를 배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케오는 철저히 그 당시 법에 따라서, 자기 민족의 법, 로마법에 따라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거 그러니까 당시의 기준에 아주 합당한 내용이죠. 적절하고. 자케오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다는 것은 법이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재산의 반을 내놓겠다. 자기 또한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가난한 이들에게 법이 요구하지 않는 그 이상의 것을 하겠다, 이런 거죠. 이 가해자의 과한 이 회개, 배상의 내용은 애초에 자기 자신이 정한 그 부당함을 상쇄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회개를 선언하고 회개를 실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자케오 쪽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잘못을 갚기 위해서 할 것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로 갈라진, 서로 싸우고 있는 이 상황이 종료되었는가? 상황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아직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남았어요. 피해자들은 아직도 투덜거립니다. 피해자들이 생각해보세요. 피해자들이, 우리들이 자케오의 그 선언, 그 이후에 따라올 실천, 이것으로 갈등과 대립이라고 하는 상황의 근원적인 변화가, 평화가 오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가 말해줍니다. 다시 싸웁니다. 서로 반전이 돼가지고. 자케오가 아무리 배상을 해도 자케오가 과거에 저질렀던 불의한 짓은 취소할 수가 없어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없던 것으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 도박장으로 인해서 도박 중독자가 된 사람은 이 마사에서 회개하고 이 도박장을 다른 걸로 바꿔도 그거 물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저질른 피해는 물릴 수가 없어요. 하느님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느님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다고 해도 이미 한 일은 취소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얘기했던 그 불가역성의 공경입니다. 되돌릴 수가 없어요. 시간은 이렇게 가기 때문에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나쁜 짓을 하는데 2가지로 영향을 끼친다 그래요. 첫째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피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자케오가 한 대로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이 잘못을 인정하도록 싸워야 되고, 그래서 처벌을 해야 되고 배상을 받아내야 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끼친 상처는, 피해는 복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영향, 피해를 미친다. 이게 아마 더 심각할 것이다, 이겁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적대감을 갖고 있잖아요. 마사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적대감의 가장 중요한 영향력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문제점은 적대자들의 저 힘으로 밀어붙이는 폭력적인 관행을 저들의 관행만이 아니고 이 사회, 지배적인 관행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힘이나 돈, 사회적 지위,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사회의 삶을 결정하게 되면 우리 피해자들도 어느새 알게 모르게 가해자들과 동일한 수단으로, 힘과 돈으로, 폭력으로 생기기만 하면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유혹을 받는다, 이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물들어간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불의한 권력자와 싸우면서 피해자들도, 우리도 그들을 닮는 수가 많다, 이겁니다.
지배자들의 사상이 그 나쁜 사상이잖아요. 우리 그거 싸우는데 지배자들의 사상이 우리의 지배적인 사상으로 바뀌어버리는 수가 많다. 역사를 보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역전만 되지 갈등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판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게임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냥 판은 놔두고 카드만 다시 섞자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힘이 생겼으니까 다시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상황이 근원적으로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부분이 정말로 진정한 근원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되겠다. 첫째, 피해자인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가해자들의 삶에 비추어서, 저들의 방식에 비추어서 우리는 어떤지, 마음 깊은 곳에 우리가 그들의 힘, 돈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시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둘째는 조금 더 힘들지만 궁극적으로는 가해자들을 받아들이는 것, 뭐 용서와 포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예수님의 행동에서 눈에 띄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피해자들 앞에서 하필이면 가해자인 자케오를 그렇게 대놓고 공개적으로 두둔을 했을까 이겁니다. 피해자들의 마음을 조금만 헤아린다면 조금 더 조용하게 자케오를 이렇게 좀 해주면 될 건데 왜 피해자들 잔뜩 놔둔 앞에서 그 사람들 마음 상하게 너는 오늘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냐 이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아마 자케오의 그 회개를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상황의 근원적인 변화를 원했을 것이다. 그러려면 이제는 피해자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자케오의 편에 서면서 예수님은 피해자인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라. 이제는 우리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자케오의 힘과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들도 기회만 있으면 자케오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는지. 둘째, 이제는 회개한 자케오를 받아들여라. 우리 상황에 대입해보면 박근혜와 최순실인데 자꾸 제가 최진실이라고 그래가지고 최순실 그리고 그의 수하들 공식적이든 뭐 비선이든 간에 회개는 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사에 또한 회개가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계속 될 겁니다. 계속 되어야 되죠. 우리가 이들을 받아들일 때는 아직 멀었습니다.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싸우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지배자, 가해자들의 이 관행이나 방식이 삶이 어느새 우리를 지배하는 관행이나 방식과 삶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조심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그들과 대립하고 있는 우리가 어느새 또 다른 그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리가 있습니다. 역사가 얘기를 해줘요. 역사가 얘기를 해줍니다. 박해받던 사람들이 그 박해가 끝나고 해방되면 다시 박해자가 되는 수가 많습니다. 역사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실 어제 저녁에 청계 광장을 이렇게 가득 메운 사람들을 보고 뭐 한편으로는 뭐 좀 든든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구나. 그러나 분노하면서 소리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든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게 성난 사람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성나요. 당장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 저도 그렇습니다. 제 마음도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해야 될 비판은 계속 해야 되죠.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자신을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저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들 사이에서 또 다른 모습의 저들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자인 우리도 자케오가 되어야 됩니다. 자케오는 그 히브리어로 깨끗한, 무지한 뭐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끝입니다.